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4장 끝까지인데요. 우리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3장부터인데 23장 20절부터인데 우리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판례법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공의와 사랑 그리고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법에 좀 나타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과 그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성품과 그의 사랑하심에 대한 성품, 판결의 공정성 그리고 이제 발언의 진실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와 과부들, 약자들을 돌보시고 자비하시며 공정함 가운데서도 공의로움 가운데서도 그의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안식일 규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참된 회복된 참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저희가 읽었던 24장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인데요.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24장이에요. 우리가 제가 암기력이 좋지 않은데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과 15장의 언약 체결식과 17장의 할례와 22장의 이삭을 바친 것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걸쳐 있는 모세 언약 이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24장에 아주 핵심적인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맺는 장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명령하시는 게 이제 23장 20절부터 좀 나타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광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라는 지금 이야기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사자를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할 거야. 내가 그때까지 길에서 너를 보호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셔. 2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거다. 이 가나안의 안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약속한 땅에 너를 이끌어 갈 거고 그 민족들이 있지만 너희에게 승리를 약속하며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할 거야. 이런 얘기와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또 약속합니다. 내가 또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권위가 네 앞서서 보내져서 이제 이른 모든 곳에서 이제 너희 원수들이 도망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이런 약속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좀 더 디테일합니다. 28절부터는 28절, 29절, 31절 이렇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서 이제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고 이제 족속들을 쫓아낼 거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주 디테일하죠. 그냥 완전히 바로바로 쫓아내면은 황폐해져서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걸 이룰 거야. 그래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에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거다. 조금씩 쫓아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간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디테일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얻게 될 거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원수들을 쫓아내서 그곳을 차지하게 할 거야. 왜? 내가 약속한 땅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에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그 승리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에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것을 다 깨트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5절이네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복을 허락할 거야. 양식과 물을 채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너희들 내가 주는 양식을 가지고 내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게 될 거야. 나에게 기대어서 가. 너희가 가진 우리 사실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그 삶이 비참한 삶이에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삶은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 불안감을 없애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야. 먹고 사는 복을 누리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게 될 거다라고도 선언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도 하지만, 질병의 문제도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죠. 특히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병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죽음으로 인한 슬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한 걱정, 병이 들까 걱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없게 하겠다, 내 백성이므로, 이렇게 지금 복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손들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이 넘쳐나고 그 민족이 번성하고, 이게 사실 번성한다, 민족이 번성한다, 이런 얘기는 아브라함 약속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담하고 약속한 것도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들에게 허락한 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먹고 사는 것 문제없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 살지 않도록,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 슬픔과 걱정이 없는, 그래서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26절 마지막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날수를 채운다는 얘기는 요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명을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계획하신 대로 잘 살다가 죽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날수를 채울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채우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완성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수를 채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을 완전하고 풍성하게 너희들 앞에 허락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지켜낼 거야. 너희들한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너가 가는 그 길 앞에 내 모든 사자들을 보내어 먼저 그들로 하여금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무찌르고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로부터 차지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복을 허락할 거야. 너네가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가 병으로 죽지 않도록 건강하게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잘 살고 잘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이럴 때에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기서 그는 내 앞에 보낸 사자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가 보낸 그 사자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테니 어렵게 하지 마. 내 이름이 그에게 있어. 그가 나야. 내가 보낸 사람이야. 내가 앞서 보낸 사자야. 그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너희를 보호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면 너희들을 보호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그리하면 복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켜 보호하실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어. 순종하게 되면. 왜 순종하게 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인간이 죄를 짓고 바로 살인을 저지르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계속 그가 스스로 잘하기를 바라지만 인간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한번 싹 밀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끝에 결국 바벨탑을 쌓으면서 스스로 그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 알려주고 그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 살려낼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죠. 애굽에서 번성하고, 이제 한 민족, 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사람이 된 거야. 그만큼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애굽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 순종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너희를 내 백성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그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실 때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며 너희를 내 백성의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시려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니네가 순종한다면, 내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한테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약속을 곁들여서 하는데요.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서 그들의 신에 경배하지 말아라. 24절에 말하고 있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주상도 부셔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 우상에 대한 문화들, 그것들 다 깨부수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32절에 이렇게 얘기, 32, 33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 하나님께 불순종, 다시 불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게 할까 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23절에 그냥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는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그에게 죄를 범하고 그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모든 자들한테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령했는데 이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범죄하지 않음으로 나타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그 약속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순종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순종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순종에 문제가 생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그 순종은 복을 누려가는 문제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순종은 사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순종은 범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는 하나의 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순종해라. 그러면 다 지켜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 명령을 토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복을 허락할 거야. 너희들 이제 순종해. 순종하면 얻고 순종 못하면 이렇게 되고 라는 이제 언약을 맺는 게 2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따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이렇게 함께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싹 모아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 다 멀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24장 1절에 그렇게 여호와께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언약을 맺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죄인으로 그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그 중보하는 자로서의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가 와서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간 거고 여호와로부터 모든 율례와 또 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23장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얘기들을 이제 다 명확하게 듣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서 다시 전합니다. 너네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래?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대 라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3장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물어요. 너네들 이렇게 진짜 할래? 순종할래? 내가 다 지켜낼게. 복을 허락할게. 니네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지키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그곳 안에서 너희들이 얻게 될 모든 복을 내가 허락할 거야. 너네들 순종할래? 이렇게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한 목소리로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명령과 순종, 서로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고 이제 이 약속에 대한 계약에 대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 모세와 하나님과 하는 언약이 아니라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언약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냐? 나중에 좀 더 배울 텐데 번제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태워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속죄에 대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거. 죄를 다 정가시키고 그를 죽임으로써 완전히 태움으로써 죄가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제사들은 나아간 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대한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언제나 모든 제사 앞에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상번제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드리는 거, 항상. 다른 제사 앞에. 왜냐하면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제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었던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불신자가 쉽게 이해하면 불신자가 신자로 그 앞에 서는 거. 이걸 번제라고 보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에 감사하고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화목제물은 이 화목제에 대한 게 아니에요. 화목제에 대한 게 아니에요. 번제에 대한 얘기예요. 거의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얘기인데 화목제물은 화목제가 이게 이 용어가 같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번제와 더 가깝습니다. 번제와 가까워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면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요. 반은 여러 양푼에 그냥 담아놔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죠. 소를 이렇게 자르고 해요. 그래서 피를 막 받아. 그래서 피의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다시 가져와요. 백성들에게 다시 낭독합니다. 두두두두 뭐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고 뭐 너네들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누구예요?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제사의 피의 반은 제단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죠. 뭐요? 반은 여호와 하나님께,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으로써, 피를 통하여서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걸어서 지켜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사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내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고 또한 이것에 동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언약이 체결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아론과 나단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요 이제 여호와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멀리 있었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가까이 가도 얼굴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발 아래는 이렇게 나오죠. 아마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이렇게 보면서 가지 못했던 것 같아.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의 앞에 혹여나 죽을까. 바닥을 보니 그의 발에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이 약속을 체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들이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그들의 가운데 임하셨고 그 앞에 서서
언약을 체결해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치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 그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하여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확신해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그래요. 12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죠.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만 함께 갑니다. 70인 장로와 아론과 훌은 냅두고 이제 그 아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가니까 그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으라고 잠시 다스리고 있으라고 내놓고 여호와 앞으로 갑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러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것이 구름을 통하여서 보이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리고 7째 날에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모세가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죠.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위에 떠 있을 때 모세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도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서 올랐으며 모세가 40일을 40주야를 산에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그 영광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영광으로 인도될 것임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가운데 인도받을 것임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모세를 인도하여서 그 대표자를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순종하여 이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신과 동시에 이것을 내가 이루어낼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그 의지도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두가 다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이 영광을 너네들한테 보여줄 거야 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순종함으로 모든 복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복을 누릴 거야. 라는 쌍방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약속이야. 합당한 약속이야. 그래서 피를 뿌려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40일 동안 그 영광 가운데 있는데
내려오자마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도합니다. 사실 좀 뒤에 가면은 뭐요? 금송아지 키우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예요. 사실 이 언약을 맺은 이 순간부터 그 약속을 어겨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의 그 순간부터 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그 타락의 그 순간, 저주의 순간에도 구원을, 창세기 3장 16절에 구원을, 3장 15절 16절 구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지켜낼 거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쌍방의 언약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 위에 그냥 세워져 있는 것뿐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율법을 어기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에 따른 합당한 벌과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생들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왜요? 우리는 그걸 다 지나가서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언약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요. 너희를 지켜낼 거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네 앞에 먼저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 원수를 다 이겨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사실 그때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겨낼 거예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하죠. 쌍방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해요. 계속 어기죠.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그에게 전가시켜 그를 죽게 함으로 그에게 모든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와 연합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낸 것처럼 여겨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 그 언약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시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죽게 될 거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진 자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에 대한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릴 때 그 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뭘 허락하시냐면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이 다 성취되고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해서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또 혼나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함으로 주어진 그 약속들을 이미 받게 된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복들이 있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복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다시 사단의 권세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사단을 완전히 없애고 믿는 우리들을 살려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단의 멸망과 같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야. 가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무너지는 삶을 가끔 우리가 살게 되더라도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졌고 다시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생이 있다, 어떤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임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조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일해 주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근심하시고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예수를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그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또한 교회로 하나의 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할 때 부족함 없이 풍성함을 누리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말하는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교회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부족함들을 서로 메꾸며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 모든 것이 아직 불완전할 거예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겠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복을 뺏겨 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이미 받아 누리게 된 자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복을 낚아채 가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는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네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쳐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을 버리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